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일인데요. 우리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해주시고 또 시험 치는 자녀가 아니라도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꼭 한번 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랑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사랑받는 그 대상이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 고백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참 아름답다, 이런 의미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가서 전체가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이 남녀가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표현된 것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 또 눈을 열어 보게 된다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을을 넘어 이제 겨울로 들어섰는데요. 계절마다 그 계절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 다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 주님의 사랑 표현이 우리를 살려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영혼이 부드럽게 바뀌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가족들로부터 해서 내가 오늘 걸어가고 밟는 땅마다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 보시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일지 몰라도 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열어서 한마디의 칭찬, 한마디의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요,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랑한다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도전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문득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섬길 때, 그 장례를 섬길 때 유가족들 사이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인을 향하여 더 무언가를 잘해주기보다도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조차도 더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나의 칭찬의 한마디 또 격려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를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생명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 표현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여 사랑한다 축복한다 꼭 한번 경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21절에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은요 자신이 여기저기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없이 많은 들꽃 중에 하나다. 자신의 외모나 신분이나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저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남자의 대답, 남자의 고백이 참 감동적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주변에 다 뾰족뾰족한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거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내 여자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녀만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그저 사론의 수선화처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꽃처럼 보여도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이 여인이 더없이 아름답고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영상 같은 데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꽃들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확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영상 같은 것 있지요. 꼭 오늘 이 2장 2절이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만 내 눈에 보이고 당신만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냐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욱 잘 보입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더 잘 들리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한번 훑어보면 그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를 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손자 손녀 한눈에 딱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 한순간에 딱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별소리 안 들리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에는 내 손자 손녀 우는 소리 웃는 소리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에 이 남자가 고백한 것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자랑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 n분의 1 이런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이 사랑하는 유일한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만약에 이 땅에 그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게 집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한 사람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사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우리의 가격이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나의 삶으로 인해서 겸손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게 되고 알게 되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도 보면요, 좀 뭔가 위축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요, 아주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는 뭔가 마음에 위축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알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그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담대한 삶이